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영적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시편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하였습니다. 죄 짓는 사람 볼 때에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볼 때에 참으로 바로 잡아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과 그것을 정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정죄하는 것은 그저 비난하는 것이고, 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게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 일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이 삭개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참으로 그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죄 짓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이 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로서 그러한 자를 먼저는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러한 자도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 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과연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죄 지었는데 그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어떠한가?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같은 유혹받을 때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그러한 같은 죄에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인 겁니다. 자기 믿음, 자기를 살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잘 붙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 지키는 겁니다. 자기 믿음, 자기를 잘 살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은 그저 우리 믿음 생활의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나아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거울로 삼아서 나도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지면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며 거울로 삼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엉망인 채로 살아간다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그거 보고 정죄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자기 믿음의 손해만 보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인 겁니다. 자기 믿음. 우리가 누구에게 제일 관대할까? 누구한테 제일 관대할까요? 그렇죠? 예, 우리 자신한테 제일 관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번 화내는 모습 보면 저 사람 참 악하다. 저렇게 화내고 저렇게 싸우고 참 못된 사람이다. 하지만 자기가 화낼 때에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관대하게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관대하게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살펴서 나는 똑같은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고 또 그때 죄 지은 사람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자로서 또 해야 될 일입니다. 2절에는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서로 짐을 져주어라. 서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지라. 어떤 사람이 죄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함께 그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지금 죄 짓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지금 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죄 짓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사람 위에 평소에 기도 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죄 짓는 가운데 빠진 것은 아닌가.
서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죄 짓고 나아가는 그 사람만 정죄하면서 악하다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고 내가 바로 하지 못해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지금 죄 짓는 가운데 빠진 것은 아닌가. 그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법, 사랑. 그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죄 짓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의 책임을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또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줌으로 인해서 그때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3절에도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죄 안 지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하고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과 똑같은 죄를 안 지을 때도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면이 있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하는 면이 더 많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그 면만 보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저런 죄 안 지었다, 나는 이제 괜찮다 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와 또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을 내리시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저 시간의 차이인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죄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게 하신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자기를 늘 살펴서 또 다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내가 조금 나은 면이 있으면 그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면 그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또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인 겁니다. 표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인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우리 생활에, 우리 특별히 믿음 생활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내 신앙생활에 경쟁 상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옆 사람이 30분 기도하니 나는 31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옆 사람이 성경 5장 읽었으니 나는 6장 읽겠다.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인 겁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달려갔는가, 얼마나 달려갔고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과 또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는 괜찮다 하는 것,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4절에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겁니다. 아까 1절에도 자신을 살피라 그랬는데 자기의 행위 살피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생활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달아봐서 부족함이 없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은 또 자기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 그리하면 자기의 되지 못한 것, 자기의 더러움, 그러한 것들이 다 발견되는 겁니다. 남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할 때에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행위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되지 못한 자인가, 내 속에 되지 못함이 얼마나 많이 있고 더러움과 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구나.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나도 짓고 있구나. 나는 그러한 죄 안 짓고 있어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도 이미 그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구나 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또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되지 못하고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들보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나같이 되지 못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참으로 죄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뭔가 조금 잘한 면이 있다 할 때에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살피는 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자랑하는 것,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만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잘못의 책임을 자기가 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한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탓만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자기가 잘못한 자기 책임인 줄 알고 자기가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그때의 다른 사람, 그 죄를 지은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이 자기 책임인 줄 알고 또 자기가 그 책임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동생이 장난치다가 컵을 깨뜨렸다. 그때 부모님이 오셔서 이거 누가 이랬느냐 하고 혼내려고 하는데 형이 제가 동생을 잘 못 봐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동생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또 동생은 아닙니다. 제가 컵을 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책임을 지고 나아가고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참 흐뭇할 것 같습니다. 흐뭇하고 또 기쁨이 있고 비록 컵 깨뜨렸지만 그러한 거 또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까 2절에 서로 짐을 져주어라. 또 5절에는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또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때의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죄 지은 거 내 잘못인 줄 알고 또 함께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믿음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이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번 증거했지만 이 관이 통로 관이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역자와 성도 간에 쭉 그 관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그 관이 막히면 이 성도 입장에서는 은혜 받는 생활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관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 교역자는 중간에 통로이지만 그래서 막힘이 없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통로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주시는 기름만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 때 자꾸 아내 얘기만 하니까 집에 가서 맨날 혼나는데 이번에 좀 좋은 예화를 들어야지.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또 마음의 감동도 받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될까요? 편지 써준 아내한테 고마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근데 제가 편지 받고 나서 와, 이 편지지 너무 좋다. 이 편지를 쓴 볼펜 너무 좋아 보인다. 하고 볼펜한테 고마워하고 편지지한테 고마워하고 하면 저한테 편지 써준 아내 입장에서는 참 지금 뭐 하는 건가? 속상하고 또 기분도 좋지 않을 겁니다. 물론 볼펜이 부드럽게 잘 써지고 잉크가 많아서 그 편지지에 글씨가 잘 써져서 편지 내용 보기에 참 좋다 하면 좋은 볼펜인 것이고, 하지만 또 때로는 볼펜에 잉크가 별로 없어서 글씨가 흐릿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 내용만 잘 알아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교육자 좋다, 뭐 어떻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만 은혜 받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 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에도 볼펜 조금 쓰다가 잘 안 나오면 잘 나오는 볼펜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편지지 쓰다가 찢어지면 다른 편지지 갖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볼펜이 중요한 거 절대 아니고 편지지가 중요한 것도 절대 아닌 겁니다.
나에게 편지를 써준 그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광흥교회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설령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만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겁니다. 7절과 8절에는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둔다. 멸망을 거둔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썩어진 것. 뭔가 열심히 심고 또 심고 나서 가꾸고 돌보고 힘을 다 기울였는데 정작 거두는 것은 썩은 거를 거둔다는 겁니다. 썩은 거.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썩은 것을, 멸망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뒤로하고 또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얻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은 겁니다. 썩어지는 것. 아무리 귀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쓰지 못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아무 도움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예배 때도 가룟 유다 보았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지만 그 은 30개 중에 단 한 개도 써보지 못하고 심판받아 죽은 겁니다. 예수님 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은 30개 얻은 거 가지고 좋은 데에 써보겠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단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심판받고 죽게 된 겁니다. 학개서 말씀에는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구멍 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그와 같다. 멸망을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둔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영생을 거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는 영원히 그것이 남게 된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의 것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고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힘쓰고 나아가는 그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똑같이 24시간 365일을 살아가면서 다 뭔가에 수고하고 있고 다 무언가를 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랬는데 심는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거두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힘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살아간다 하고 있지만 거두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것을 또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아무 변화가 없고 또 좋은 그러한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아무 좋은 변화가 없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일,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거두지 못하는가? 중간에 낙심해서 지치고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루 이틀 지났다 해서 열매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지났다 해서 열매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또 물 주고 비료도 주고 때로는 농약도 뿌리고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이 추석 이맘때가 되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는 줄 알고 그 때가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이 믿음의 가족, 다시 말해 성도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생활인 겁니다. 성도를 위하고 믿음의 가족을 잘 또 보살펴주고 죄를 지을 때는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것,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에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물질에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고 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정죄하고 미워하고 함께 싸우고 죄 짓고 나아가는 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한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또 믿음의 가족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희생하고 나아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신방하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려는 사람 열심히 권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활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것은 다 헛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에게 선을 행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특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줄 알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서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때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생활, 그것이 또한 자기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그때에 비록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특별히 그때에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그대로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지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직 드러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죄짓다가 심판받는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때 죄짓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생활이 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6장 새 찬송은 216장입니다. 356장 새 찬송은